세상에는 별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니 평안이 그런 건 나하고 별반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리고 내 가족 어떻게든 평안하게 지내면 그걸로 그만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별하별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한 가지에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세상에는 별하별 것에 미친 사람들이 있죠. 우리들 주변에 보면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권력에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찬바람 맞아가며 이 미사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 보고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쳤죠. 안 미쳤으면 뭐 한다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세상에 돈에 미친 사람들, 권력에 미친 사람들, 또 별하별 것에 미친 사람들이 많지만 대다수 세상의 것에 미친 사람들은 그 말로가 그리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미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을 맞이한 이후로 돈에 미친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돈에 미친 것들은 절대 다수가 다 그 끝이 초라하거나 우리 경상도 말로 추저었어요. 더럽고 안이 꼽고 추죽고 심지어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곧 몇 날, 아니 며칠, 몇 주, 몇 달 후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세상을 뜨겠죠. 누군지 이미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해군기지 짓는데 자기 회사라고 자기 회사 사람들한테 압력도 집어넣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 이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미국에 잘 보이려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 잘 보여서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라에 잘 보이면 콩고물이 폭폭폭폭 떨어지겠죠. 그런 후계라도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해도 돈에 미친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인생줄 붙잡고 있느라 발악을 해줍니다. 언론 통제까지 해대면서 말이죠. 근데 그 돈에 미친 사람은 그 말로가 참 지저분합니다. 그 자식들은 그 안이 꼽고 역겨운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네 역사 안에는 권력에 미친 것들도 참 많습니다. 권력에 미친 것들을 보면 그 역시 그 말로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불쌍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그 말로가 참 비참합니다. 우린 이미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되는 사람, 권력에 미쳤었죠. 그 말로가 어때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대통령들, 권력에 미친 것들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사람으로 났는데 권력에 미치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괴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에 미치면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될 것이고 그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다 싶을 정도로 불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심지어는 요즘은 그런 말들이 잘 돌진 않지만 여전히 그런 말이 남아있죠. 우리들더러 미친 것들 혹은 종북 좌파 새끼들 혹은 빨갱이 새끼들. 우리 빨갱이 아닙니다. 우리 종북 좌파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확실히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정확히 봤듯이 우리도 미친 사람들입니다. 뭐에 미쳤느냐?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랑에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랑에게 미치지 않았다면 여기 올 이유도 별로 없을 것이에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지키고자 하셨던 사랑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 자유라는 것, 사람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 그 이상을 예수처럼 예수가 지켜내려고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도 그 신랑이신 그분께 미쳐 있으니까 우리들의 신랑이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들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들 보고 손가락질도 해대고 우리들 보고 욕을 해댑니다. 미쳤다고. 우리는 당연히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미친 것들은 그 말로가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하지만 신랑에게 미친 우리들은 그 말로가 활짝 열려있고 어디로 열려있느냐? 하늘나라로 열려있어요. 그 아름다운 나라, 하느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느님 나라, 거기에가 우리들의 말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은 천주교 집안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년도 못 살 인생 그거 하나 편하 잡고 천년 만년 천주님하고 누릴 영생을 포기하느냐. 제 세례명이 안드레아인데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늘상 어린 나이 제가 6살, 7살 때 당신 무릎하게 앉혀놓고는 안드레아야 니는 이 말 꼭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늘상 해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0년도 못 살 인생 그거 하나 편하다고 천년 만년 천주님하고 누릴 영생을 포기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신랑에게 미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 때문에 미쳐있는 우리가 겪는 지금의 이 고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1독서가 우리들에게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제1독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느님에게서 멜기세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우리들이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고난을 겪음으로써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셨고
아버지 뜻에 맞닿는 아들로서 당신의 삶을 사셨지요. 우리들이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고난을 겪으셨기에 그분께 미쳐있는 우리들도 지금 이 찬바람을 맞으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의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강론을 가름할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의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 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까?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딸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 하신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다 받는 훈육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생아이지 자녀가 아닌 것이지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공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버지께는 더욱 순종하여 그 결과로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처럼 우리는 악마에게 악에 대항하면서 피를 철철 흘린 적은 있지만 죽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와 오늘 복음은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라,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의 마지막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이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